오늘 오후에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8절로 13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기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오전 일부 설교를 이어서 오늘 3부 설교 제목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의 축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그 예수님을 잘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면 영육간의 큰 복이죠. 그런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명령, 그 지시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명령, 그 규례, 율법 한마디로 말씀하면 요약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그게 별것 아닌 계명 같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율법의 조항들을 몸으로 지켜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랑하라, 정말 사랑하며 사는 것은 최고의 계명인데 참 쉽지 않아요. 거기다가 사랑하되 원수도 사랑하라.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며 살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을 보니까 너 나를 따라와.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따르는 게 뭔데요? 내 계명대로 살아. 예수님의 계명이 뭔데요? 사랑하며 살아 이거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완벽하게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사랑을 해내면서 말씀을 살아내면서 산다는 것이 육신을 갖고 있는 이상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시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게 부어주시고 내 생각도 내 마음도 그 사랑으로 지배해 주셔서 그 사랑받은 힘과 은혜받은 능력으로 섬기고 참고 견디고 사랑하며 살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버리고 끊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 내 친족, 내 친구, 내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것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라, 고백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 사랑할 힘과 능력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라. 그러면 그렇게 작심하고 작정하며 각오하고 살아가면서도 그 왼수가 또 그 왼수 짓 하면 또 미워. 그러면 또 하나님의 법은 사랑하라. 그 법을 주셨는데 저는 이 한마디, 이 한 말씀조차도 온전히 이루며 살지 못하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법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라고 예수의 피로 씻고 그렇게 회개하고 또 다시 힘을 얻어서 또 살아가죠. 그래서 평생 우리는 회개하며 사는 거예요. 아멘. 날마다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의 피가 적셔져 있고 예수의 피가 묻은 영혼은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님 모시면 예수님 만날 거예요. 그 은혜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은혜 꼭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무슨 의인이라고, 우리가 무슨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무슨 예수님 꼭지라고 우리 힘으로 천국 가요. 예수님 십자가 은혜 꽉 붙잡아야 돼요. 주여 나를 그저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좀 씻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겸손한 자, 그리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자, 주님을 닮아가려 하는 자가 주님을 꼭 만날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기회를 주실 거예요. 자, 근데 그 하나님과 그 온전한 그 관계, 친밀한 관계를 파괴하는 작자가 이 마귀고 또 사단이고 그 졸개들은 이 귀신들인데, 이 악한 영들이 자꾸 우리 삶에 올문을 놓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파괴해요. 그죠? 참 행복하게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첫 번째 내가 온전히 변화가 안 되니까 문제고, 두 번째는 그 왼수가 변화가 안 되니까 또 문제고, 거기다가 또 자녀들의 문제도 있고, 밖에 나가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여러 가지 부대끼는 일이 있죠. 그것을 이용하는 영적인 세계 속에 그것을 이용하고 악용하는 이 악한 영들이 우리 사람과의 그 사이 속에서 관계 속에서 그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다. 이게 알고 있는데 또 못 이겨. 이것은 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이것은 이 사람이 이러는 게 아니야. 저 사람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려고 악한 영이 하는 거야. 알면서도 잘 이기기가 힘든 게 현실이에요. 그때마다 가슴을 치고 애통하며 연약한 나 때문에 하나님 연약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진정한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나 때문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좀 바뀌게 해주세요. 내가 좀 이기게 해주세요. 내가 나를 좀 잘 이기게 해주세요. 아멘. 그래서 부르짖음이 진짜 기도를 하면은 자기 때문에 부르짖게 돼요. 나만 바뀌면 되는구나. 나만 새로워지면 되는구나. 그러면 싸움이 안 될 텐데, 그러면 문제가 없을 텐데, 하나님 이 못 참는 나 이길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배후의 세력이 악한 영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인식하면 더 빨리 이길 수가 있어요. 맞아 이건 영적인 역사야. 이거 이겨야 돼. 나 당하면 안 돼.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이겨라. 믿음을 지켜라. 하나님 편에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천성을 바라보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안에 꼭 붙들려 있으면 반드시 화도 복이 돼요. 악한 영이 아무리 괴롭혀도 잘 견뎌내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그것을 복으로 바꿔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려고 하면은 꼭 악한 역사도 방해를 하려고 해요. 집안이 행복할 것 같으면 꼭 행복하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에는 꼭 악한 영들이 먼저 진을 치고 먼저 방해해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가정에 축복이 있으면 그거 받지 못하게 하려고 원수가 역사를 해요. 가르마가요. 그게 이제 좋은 일들마다, 축복된 일들마다 악한 영이 역사한다. 한마디로 호사다마예요. 호사다마. 좋은 일에는 악한 기운이, 악한 영이 역사한다. 그게 이제 기독교 안에서는 마귀 역사죠. 하나님 그 영의 눈이 열리게 도와주셔서 내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속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분별력 있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힘을 주셔서 아주 보기 좋게 그 원수의 역사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 코로나 사태도 잘 견디면 반드시 하나님의 신령한 뜻이 있을 거야. 이때 불평하지 말고 불만하지 말고, 그래도 이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이렇게 불편스러운 일들이
1년 7개월이 넘어가도록 계속 이어지고 있으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전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불평불만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을 잘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일들이 이제 사라지게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가 모든 삶이 정상화되게 해주시고 우리 신앙활동이 빨리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내가 고칠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고칠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 가정은 고칠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더 정결해지고 거룩하고 더 선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국교회 전 교회가 기독교가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우리나라부터 빨리 코로나 사라질 거예요. 모든 전염병, 모든 생사화복,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면 순간 해결됩니다. 아멘.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 내가 먼저 하나님 기쁘시게 하자. 이 운동이 일어나면 빨리 끝날 거예요. 우리 각자부터, 우리 가정부터, 우리 교회부터, 한국교회가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 불만, 원망 이게 제일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약한 영들이 속임수거든요. 하나님 이것부터 이 첫 단추부터 잘 끼야 돼요. 이것부터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어쩔 수 없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악한 영들도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더 득세할 수밖에 없어요. 더 거세게, 더 거칠게, 흉악하게 더 이것들이 일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활동들을 하나님께서 때때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보러 깨어나라고, 일어나라고. 아멘. 키즈라는 시대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을 것이고 처처에 굶어 죽는 기근들이 있을 것인데 이런 일이 있을 때가 바로 재난이 시작된 거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어요. 지금도 지구촌 안에는 처처에 이 굶어 죽는 사람이 있고 지진이 있고 전쟁과 난리의 소문은 이 지구촌 안에서 그런 소식이 끊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런 소식들이 갈수록 빈번해진다는 거죠.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될수록 이런 흉악한 일들이 앞으로 많아진다는 거예요. 기상이변도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과거에 없었던 그런 이변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두려워 떨 것만 아니라 주님 오실 날이 임박했으니 내가 더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되겠다. 더 주님을 사모해야겠다. 할렐루야. 주님을 꽉 붙잡게 되면 주님의 주시는 능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 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이 관장은 그때 당시 총독이죠.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어제도 설명했죠. 이렇게 임금들 그리고 총독들, 우리를 고문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를 그런 사람들에게로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신뢰하고 주님이 믿을 만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순교의 정신이 있는 사람들은 맨 순교의 현장까지 보내시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죠. 자기를 죽이는 곳에 가서도 나를 죽여도 좋은데 나는 죽으면, 당신 나 죽이면 난 천국이야. 근데 당신은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이야. 그러니까 나를 죽여도 좋은데 당신 꼭 예수 믿고 회개하고 당신도 꼭 천국 가라. 그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도 끌려가는 일을 하나님이 믿고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신뢰할 만큼 내게도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무나 그런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자는 그렇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럴 때 불평, 불만,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도 복음을 위해서 써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거기까지, 그 믿음의 수준까지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것이고, 그러면 너희들이 무슨 말 할까 염려하지 마라. 무엇이든지 그 시에 그 시간에 너희들이 무엇을 말해야 될 것인지 가르쳐 주실 것인데, 바로 너희 속에서 성령님이 담대하게 그 말씀을 전하도록 해주실 것이다. 말씀을 주실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때때로 형제가 형제를 죽는 데 내어주고, 부모가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고, 또 반대로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는 그런 혹독한, 그런 심각한 일도 벌어질 것이다.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 끝까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아멘.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시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끝까지 견디고 믿음을 지켜 주님을 뵙게 하여 주시고, 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것부터 배우셔야 돼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성도들이 배워야 되는 것은 인내요, 인내. 참는 것.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참 믿음이 강하지 않으면 이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정말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친밀하고 좋은 것 같아도 문제가 한번 터질 때 비로소 나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그죠?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상황,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라도, 그래,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원망하지 말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원망하지 말자. 혹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혹시 내가 뭔가 깨달을 일이 있나? 내가 회개할 일이 있나?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인데 혹시 내가 뭔가 깨달아야 될 일이 있을까?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자,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한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을 꽉 붙잡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해버리는 거예요. 더. 아멘.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악한 영이 무너뜨리려고 역사하는 것이라고 해도 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원수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원수가 그러다가도 떠나가고 말아요. 아멘. 하나님 그런 강한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세요. 아멘.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 테스트할 일들도 사라져요. 해볼만 하니까 원수도 덤벼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이걸 더 강하게 연단해야겠구나, 더 강직한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내야겠다 하니까, 아직은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연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연단을 잘 통과하면 그 연단은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 어떤 연단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힘주셔서 잘 이기고 견디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약에도 우리가 본받을 만한 신앙의 그런 인물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요셉이라는 사람. 요셉이 아빠는 누굴까요? 야곱. 그러면 야곱과 누구 사이에서 요셉이 태어났을까요? 라헬. 야곱하고 라헬 사이에서 이제 두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라헬의 이제 몸쪽에게서 또 자식이 태어났지만은 야곱과 라헬 사이에서 이제 친자식은 딱 둘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그렇게도 그 요셉이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어요. 라헬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직접 태어난 자식이라서 그런지 이 야곱이가 요셉이를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리고 맨 막내 아들 요셉의 그 친동생이 누구예요? 유명한 베냐민이죠. 베냐민 지파. 베냐민. 두 아들이 라헬의 친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섭리가 있으셔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데, 특히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다 족속을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섭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보호를 받아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있는 백성은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일에 하나님 나도 쓰임 받고 싶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동의를 하면, 그래 내가 너를 사용하마.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을 이루게 되면 하나님의 그 섭리 때문에 동의한, 하나님의 그 섭리에 동의한 그 사람을 하나님 보호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게 돼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더 지키시고 하나님이 더 보호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셉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지키시고 하나님 보호하시는 그 일에 그 형 맏형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와야 되니까 그 유다 족속,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를 받아야 돼요. 특히 유다 족속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 백성을 보호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는 그런 것도 모르고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첫 번째 꿈을 꿔가지고 되게 형들한테 혼나죠. 요셉이가 꾸었던 그 유명한 꿈이, 첫 번째 꿈이 뭐죠? 이게 철이 없어가지고 형님들 와보세요. 제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요. 우리가 지금 추수를 하고 있을 때다. 곡식단을 막 이렇게 묶었거든요. 나도 곡식단을 묶었고 형들도 곡식단을 딱 묶었어요. 근데 내 곡식단이 서 있는데 형이 묶은 그 곡식단이 쭉 내 곡식단 앞에 쭉 이렇게 서더니 세상에나 형님들이 그 곡식단이 내 곡식단한테 절을 하던데요. 얼마나 순진해요. 그러니까 다 이제 이복 동생이고 하니까 거기가 지금 엄마가 지금 총 넷이잖아요. 레아하고 레아 몸종, 라헬과 라헬 몸종. 그러니까 지금 내 엄마에게서 태어난 12족속이라 지파가 된단 말이에요. 12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하나인데 이제 엄마가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인 것 같은데 다르고, 다른 것 같은데 하나이고, 이런 집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밑보인 거죠. 그럼 우리가 다 나중에 너한테 그러면 무릎 꿇고 절하는 그런 인생을 산단 말이야? 이거 조그마한 게 이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해가지고 아버지가 이쁘다고 요셉이만 그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좋은 옷을 입혀가지고 이렇게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데 그게 꼴불견인데 거기다 그런 말까지 하니까 얼마나 꼴불견이겠어요. 저걸 패 죽이지도 못하고 그래 때가 있을 거다 한번. 그럼 여러분들 막 조카들 봐주다가 예쁜 조카 봐주다가 이렇게 그 조카 엄마가 이제 미운 짓을 하면 조카 꼬집고 그렇잖아요. 근데 또 이것이 또 철도 없어. 워낙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다 자기 편인 줄 알아요. 그죠? 또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꿔요? 해와 달이 있고 11별이 있는데 그것이 자기한테 절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별에게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엄마, 아빠, 형들까지 난리가 났죠. 그런데 사실은 그 아빠 야곱이가 이 요셉이가 밉보일 것을 알고 커버를 쳐준 거예요. 막 일부러 혼내주죠. 야, 그러면 아빠하고 엄마하고 형들하고 너한테 그럼 다 굽실거릴까? 다 절하고 살까? 그렇게 산다고? 막 이렇게 혼내죠. 성경에 뭐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말은 했지만 야곱이는 요셉이가 꾼 그 꿈을 마음에다 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지금 밉보일까봐 대신 혼내준 거죠. 이게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요셉이가. 근데 이제 형들은 다 이제 양치로 이제 하루길, 이틀길, 3일길 이제 그 풀들을 찾아가서 양을 이제 치러 형들을 다 갔는데 이제 야곱이가 야 요셉아 너희 형들이 어디서 양을 치는지 잘 보고 이렇게 물건도 싸주고 도시락도 싸주면서 옷가지도 싸주면서 이거 갖다 좀 전해주고 와라. 야 그래도 그렇지 가서 형이 어떻게 열심히 일하는지 수고하는지 가서 보고 와야 되지 않겠냐. 예 아버지 아주 보따리에 싸가지고 양치는 대로 갔다가 그때 이제 문제가 생겨. 복수를 하는 거예요 형들이. 야 저 새끼 저거 꿈꾸는 자가 온다. 저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눈에 가시 같았는데 이참에 저거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다. 그래가지고 이제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유다라든지 뭐 루벤이라든지 이런 형들은 좀 지켜주고 싶었단 말이에요.
친동생은 아닌데 뭐 아버지는 이제 같으니까 뭐 친동생이나 다름없죠. 이복 동생이지만 이제 지켜주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요것을 죽이자니 좀 그러니까 큰 샘, 마른 이제 물이 말라버린 마른 샘에다가 기어 나올 수 없는 곳에다가 웅덩이에다가 쳐 박아놓고 일하러 간 사이에 그때 야 이거 죽여서 뭐 하겠냐, 피 흘려서 뭐 하겠냐, 그냥 돈 몇 푼이라도 받아서 팔아먹자 해서 팔려간 곳이 어디로 팔려갔어요? 이집트, 애굽 땅으로 딱 팔려갔어요. 와, 애굽 땅으로 팔려갔는데 팔려가도 잘 팔려갔어요. 누구네 집으로 팔려간 거예요? 그 주인의 이름이 왕의 신하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사람 집에 팔려가가지고 거기에서 열심히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요셉이가 아주 똑똑했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인정을 받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가 용모가요 아주 준수했대요. 용모가 아주 준수했어요. 그리고 아름다울 만큼 잘생겼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얘가 똑똑해. 그리고 키도 커. 잘생겼어. 피부도 좋아. 아는 것도 많아. 순종도 잘해. 그리고 씩씩해. 그리고 매너도 있어. 그러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 그 여주인이 이 히브리 종인 요셉에게 뿅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셉이 쫓아다니면서 야 나랑 거시기 하면서 막 쫓아다니. 그러니까 요셉이가 고백이 있어요. 이 집의 모든 것을 다 나에게 당신 남편이, 당신 우리 이 집 주인이, 당신 주인이 나에게 다 맡겼다. 내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이 집에서 나가는 것도 없고 들어오는 것도 없다. 모든 재반 사항을 다 내게 맡겼다. 그런데 한 가지 금한 것은 당신밖에 없다. 첫 번째, 내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겠냐. 그리고 나를 이렇게 아껴주고 히브리인이고 종인데 나를 이렇게 우대해준 내 남주인을 어떻게 내가 배신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 여자가 더 몸이 달아. 아주 미치겠는 거야. 너. 근데 그 요셉이가 그렇게 신앙을 잘 지켜. 네, 그 여자가 이제 완전 뿅 가가지고 반 미쳐가지고 어느 날 그 집에 있는 그 종들을 다 멀리 심부름 다 보내고 일부러 요셉이 오는 시간에 혼자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혹을 하죠. 그때도 요셉이가 그걸 뿌리치고 아무도 없다. 야, 내가 우리 그 주인도 그 남자 주인도 멀리 가서 며칠 있다 올 것이고, 그리고 내 그 여기 하인들도 다 멀리 심부름 다 보냈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나랑 같이 놀자. 그러니까 그래도 요셉이가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을 나는 절대 배신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막 뿌리치고 도망가죠. 근데 뿌리치고 도망가다 이제 겉옷이 이제 붙잡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이제 분이 나니까 부끄럽고 그 거절에 대한 그 막 부끄러움, 막 못 견디죠. 모멸감. 그러니까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막 종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소리 지르고, 제 남편이 올 때까지 막 또 소리 지르면서 막 울며 불면서 연기도 잘해. 당신이 이 우리 집에 들인 이 히브리종 그 녀석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남편이 몰랐을까요? 그 여자의 기질을 몰랐을까요? 근데 그렇게 된 이상 집안이 편화될 거 아니에요, 집안이. 그렇지, 그것이 사실인지 알았으면은 그거 그냥 죽이면 돼요. 종이니까요. 종이니까 야 갖다 죽여. 그거 끝이에요. 그런데 왕의 신하들이 갇혀있는 감옥으로 보내줘요. 그 요셉을 그래도 대우 잘 해줄 수 있도록 왕의 신하들이 잘못해서 갇혀있는 그 감옥으로 보내줍니다. 거기에서도 얼마나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곳에도 끝까지 불평, 불만,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지, 그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재반 사항을 또 그 간수장이 다 요셉에게 맡겨. 어떻게 죄수를 믿고 다 맡겨.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순종하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화가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은 내가 나에게 꾸게 하신 그 꿈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을 꽉 붙잡은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기회가 왔어요. 이제 그 바로 왕의 술을 따르는 그 관원장, 또 떡을
굽고 떡을 바치는 그 떡을 맞는 관원장. 둘이 이제 밑보여 가지고 이제 그 감옥에 들어왔는데 요셉이가 갇혀 있는 감옥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바로의 그 밥상 앞에서 그 포도주 따라주고 이 떡을 맡아주고 떡을 올리고 하는 것은 이제 왕과 이 목숨의 관계죠. 그러니까 왕이 신뢰하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독을 타면은 그냥 죽으니까. 그때는 이제 그럼 그 피살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왕을 모살하고. 그런데 혹시라도 누가 찌르면 왕이시여 수상합니다. 그 술 따르는 개 좀 수상해요. 그 빵 올리는 애 걔 좀 수상해요. 그러면 걔는 죽어요. 사실이든 아니든 찝찝하면 왕이 찝찝하다 생각하면 어쩐지 그 새끼 눈빛이 이상해. 야 죽여. 그냥 끝이야 끝. 어쩐지 빵이 조금 그렇더라고 요즘에. 생각이 뺏긴 것 같아. 야 죽여. 그 끝이에요. 그래가지고 일단 그것들이 이제 감옥에 들어왔는데 아직 죽일지 살릴지는 왕의 한마디에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들이 이제 꿈을 꾸죠. 야, 내가 꿈을 꿨는데 도대체 해석이 안 된다. 뭐냐? 요셉이가 꿈을 해석을 해주죠. 내가 떡을 꿨는데 그 포도주를 잘 따라가지고 왕에게 잘 진상한 일이 있었다. 너는 무슨 꿈이다? 나는 빵을 잘 구워가지고 왕에게 진상한 일이 있었는데 근데 내 빵은 이상해. 와서 새들이 와가지고 그걸 쪼아먹던데. 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지 두 사람의 꿈을 해석을 해주죠. 그러니까 술 따르는 관원장, 너는 너의 꿈의 해석은 뭐냐면 네가 이제 곧 3일 있으면 복권이 돼. 넌 다시 왕의 신임을 얻어서 다시 복직이 될 거야. 축하한다. 야, 빵 굽는 애, 너는 어떡하냐? 너는 죽어. 근데 진짜 3일 만에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요셉이가 당부를 하죠. 야, 술 맡은 관원장, 너 복직되거든. 너 꼭 복직될 텐데 너 왕 앞에 가가지고 꼭 내 얘기 좀 해줘라. 내가 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도 한 적이 없다. 내가 다 설명하기는 좀 그렇지만 꼭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고 혐의가 없는데 이곳에 왔다는 거 한마디만 왕에게 네가 알려주면은 내가 여기서 벗어나게 될 거야. 내가 은혜 갚을게. 근데 이것이 또 금방 은혜를 망각하죠. 세월이 많이 지나가지고 바로 왕이 또 꿈을 꿔요.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꿔요? 7마리 살진 암소, 7마리 살 빠진 흉악한 암소의 꿈을 꾸죠. 그리고 또 거듭 또 꿈을 꿔요. 살진 그 곡식, 그리고 아주 그 빼짝 마른 그 곡식단, 그 꿈을 꾸죠. 그러니까 흉악한 아주 이 곧 죽을 것 같은 이 암소가 살진 암소를 잡아먹는 꿈을 꾸죠. 그리고 아주 이삭이 잘 열린 그런 곡식단을 이 흉악한 흉년된 그 곡식단이 또 잡아먹는 그런 꿈을 꾸죠. 그러니까 이제 범상하지 않는 그 꿈이니까 왕이 막 고심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박수들, 쉽게 말해 점쟁이들 이 왕궁에 많죠. 근데 아무도 그것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다 막아버렸죠. 그래가지고 왕이 이제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드디어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생각이 나는 거죠. 나 감옥에 있을 때 그 히브리 종 그 요셉이 뭐를 하던데 왕이셔. 기억났습니다. 그때 제가 왕에게 밑보여 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여차여차 꿈을 꿨는데 그 히브리 종이 그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그 사람을 불러다가 한번 해몽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왕이 빨리 데려와라. 가지고 다 씻기고 수염 깎게 해가지고 면도 시켜가지고 왕 앞에 딱 해. 내가 이러는 꿈을 꿨는데 너 해석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요셉이가 정확하게 꿈을 해몽을 해주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해몽하는 그 소리를 요셉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복권시켜가지고 이 왕궁의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해라. 그리고 나중에 인장반지까지, 왕의 인장반지까지 맡아요. 그러니까 모든 결재권이 요셉에게 있는 거죠. 왕담 최고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요셉이가 해몽한 대로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그 다음에 7년 동안 흉년이 들죠. 그리고 가면 갈수록 꿈이 그대로 14년 동안 계속 그 꿈이 해몽대로 되어가니까 왕은 요셉이한테
뿅 간 거죠. 근데 그것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어떤 상황 속에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은 결과예요. 만약에 요셉이가 불평불만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그는 죽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지키는 일에 다른 인물을 쓰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실패가 없어요. 아멘. 불평불만하고 그 섭리에서 비껴간 자만 불행한 거지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목적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복이에요. 아멘. 감사가 복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감사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끝까지 하나님을 지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흉년이 애굽뿐만 아니라 그 근동 지역에, 지금은 말하는 아랍 지역이죠, 그 가나안 땅까지 다 흉년이 들어서 자기 이제 부모, 자기 형들, 조카들까지 다 굶어 죽을 지경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을 요셉에게 붙여가지고 요셉이가 그들을 먹여 살린 거예요. 그 사건이 길잖아요.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근데 그 요셉이를 먼저 애굽 땅에 보내놓고 그 70명의 그 가족들을 애굽 땅에 들어와서 부강한 나라에서 종들까지 여러 잡족들까지 300만 명의 민족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순종했던 요셉을 통해서. 아멘. 그러니까 순종하고 하나님을 인정해버리면 민족도 살리는 역사가 있어요. 국가를 살리는 역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내게도 그 믿음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로 그 8절에 요셉이가 이렇게 유명한 얘기를 해요. 한번 읽어볼래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제 요셉이 팔아먹었던 그런 형들이 이제 요셉 앞에 여차쳐서 다 이제 왔죠. 그리고 나서 요셉이가 나중에 자기의 정체를 얘기를 하죠. 내가 바로 당신들이 팔아먹은 바로 그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형들이 달달달달 떨면서 나는 죽었다, 우리는 죽었다. 아닙니다. 형님들,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먼저 보내셨습니다. 자, 6절.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아멘.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계속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이 전화이복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야 라고 꼭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버리면 하나님이 그 불행한 일들도 복으로 바꿔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이가 처음에 어린 나이에 끌려갈 때는 얼마나 마음속에 헷갈리겠어요. 범민도 많고 성숙하지 못했을 때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얼마나 헷갈리겠냐고요. 아니 나한테 그런 꿈도 꾸게 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아니 그런 하나님이신 줄만 알았는데 이 상황은 뭐지? 아니 지금 이런 현실은 뭐지? 얼마나 처음 헷갈렸겠냐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뜻이 있을 거야. 그래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말자. 그래도 하나님을 꼭 붙잡자. 그래도 하나님을 한번 신뢰해보자. 그러니까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내가 불행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어떻게 남도 아니고 형님들이 날 이렇게 팔아먹을 수가 있지? 헷갈리기도 했지만,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아 보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중에 보니까 깨달았다 이거지. 역시 하나님은 내가 신뢰할 만한 분이다. 내가 깨달아 보니까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당신들 같았는데 하나님이셨다. 아멘.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고 왕의 위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 온 집의 주인으로 나를 삼아주시고 애굽의 온 땅에 치리자로 여기까지 나를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들을 지키라고, 당신들을 보호하라고 이렇게 잘되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전화유복의 축복이 있다. 화도 복이 된다. 근데 그러기 전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불행은 불행으로 끝나요. 그죠? 전화, 화화. 근데 끝까지 하나님 붙잡으면 화인 것 같은데 결국 그것이 복이 될 수가 있어요. 아멘. 자녀들 때문에 힘들죠. 그러나 끝까지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붙잡고 그 자식이 효도합니다. 그 자식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생겨요. 아멘. 집안에 평생 같이 사는 그 왼수가 계신 것 같아도 아니요. 잘 주님 대하듯이 잘 기도해드리고 잘 섬겨보세요. 아멘. 남은 여생에 그분으로 인하여서 그분들 때문에 큰 기쁨이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을 한번 믿고 우리의 싸우는 것은 이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기 때문에 잘 이기면 그 원수는 떠나가고 축복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그런 삶의 복이 있다. 오전에 이어서 오늘 오후에는 그런 삶의 축복도 있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꼭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금방 변덕 부리지 말고, 금방 짜증 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 이럴 수 있느냐고 금방 원망하는 자가 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보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열어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